저는 오늘 성령을 따라 전도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전도하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전도하다. 아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고 재판에서 죽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다 보니까 사도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집사라든지 제자라든지 아무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에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한 700년 정도 앙숙이에요. 서로 이렇게 오가고 이러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혼혈민족이고 우상이 그렇게 많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병든자도 치유를 받고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 소문이 금방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립 집사가 아주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처음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성령을 또 받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거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본어게인 했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는데 근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성령,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거기까지는요 힘있고 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 달라요.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또 그 어린 소녀가 아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일당이잖아요. 말하니까 나 아니라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고 자기도 빈 무덤도 봤어요. 그래도 모일 때 문을 다 닫았어요. 행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슨 또 말 들을까봐 무서워서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그들이 막 때리고 또 가두고 이래도 내일이면 사형날인데도 잠을 자고 이런 거 천사가 깨우다 못해서 발로 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가? 성령 세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세례 받아요. 예, 많아요. 말씀 듣는 도중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또 방언도 받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 다 모여서 같이 또 오순절 날도 그랬었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딱 어느 때만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요 이 성령 내리신 적이 없는 이들에게 가서 성령 세례를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그 사람을 막 큰 자라고 이렇게 높였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인기가 좋고 또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오다가 말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안증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뭐 중풍병자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딴 거 뭐 하는 거 없어. 방울을 흔드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검은 보자기 속에서 뭘 뒤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시몬이 이 마술사가 야 이거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다. 그러고는 이제는 자기가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시몬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매일같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그런데 빌립이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질 않지?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 기도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청했어요. 왔는데 아니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더 대단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안수하는데 방언도 터지고 이제 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마술사 시몬도 잘 알거든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다 캄프라치에서 그래서 이 일이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던 그런 자기 어떤 고객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성령 받아서 방언 받고 뭐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시몬 마술사가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뭐냐면 나도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는 뭐냐면 나도 누구든지 머리를 탁 대면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성령 주는 사람 나 성령 주는 사람 좀 되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마술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침례를 받았어도 이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최고야. 저것도 내가 돈으로 사면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잘 모아놓은 건데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거 좀 저한테도 제가 이제부터는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그 성령 받는 거 그것 좀 나에게도 임파테이션 좀 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 베드로 파시구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거 맞죠?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자기가 이 시몬 마술사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면 이 사람은 성령 장사꾼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산데 내가 조금 줬는 줄 알아? 내가 10년, 20년 마술사 했던 그 돈 내가 내고 산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받겠죠. 귀신을 쫓아내면 받겠죠. 중풍병자를 살리면 돈을 받겠죠. 자,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딱 세워지는 지금 기초예요.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딱 시작되는 판에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마술사 시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축사가 없었어.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완전 빠져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가치관은 그대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마술에서 돈 벌지 말고 성령 장사에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누가 간파하냐면 베드로가 탁 간파하는 거예요.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도 딱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자기 밭을 팔았는데 그것을 팔고 교회에 팔았는데 돈 안 가져왔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팔았는데 안 가져올 수 있지. 자기가 써야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이 판 것에서 일부를 빼놓고 나머지를 돈을 판값을 11조가 아니야. 판값을 가지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판 전부예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걸린 거야. 그런 거짓, 그런 속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제가 일부분은 놔뒀고 일부분 내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를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만당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울 것 같은데요. 지금 사마리아 교회도 처음 세워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시몬이 그렇게 돈 갖다가 난 성령 주는 거 그런 내가 임파티션 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성령 받는 그런 풍기 그런 것을 나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요, 그 이제 베드로가 뭐냐면 진단했어요. 진단했더니 그 속에 악동이 가득해요. 불이에요. 그래서 처방했어요. 너 회개 기도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그럼 그대로 해야 될까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나요? 그렇죠. 처방전 이렇게 해서 주면 그것을 이제 약국 가서 약을 받으세요. 그럼 약국에서 그 주는 대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놀란 거예요. 아,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냐면 가인과 닮았어요. 가인이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짓 했냐? 제가 뭘요? 내 동생 뭐 내가 지키는 자예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지 않냐? 말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 만나면 나 죽일 텐데 어떡하죠? 난 막 자기가 이제 무서워 죽겠어. 자기가 동생 죽인 거에 대한 회개는 안 하고 사람들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녀를 낳았거든요. 계속 형제들이에요 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서야 될 텐데 사람들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나 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바로 서 네가 믿음으로서 네가 회개해. 회개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 회개하는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면하고만 싶어요. 자기 이게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시몬이 그 영지주의로 가서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렇게 사단은 그를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를 뻐꾹거리려고 그러고 그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요 도와달라고 구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자꾸 딴 거 이것저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의 영을 구하여 그 회개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그 역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이제 25절 보십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그 빌립이 세운 교회에 가서 역사를 행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 마을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주변에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주변에 사마리아 성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이 귀한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지를 항상 좀 소유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차 안에서 옆에 앉은 분에게라도 그걸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가셔서 좀 읽어보시지요.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로지 빌립이 있었던 교회만 온 게 아니고 그가 지나가는 그 길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간 걸 보게 돼요. 이제 그리고는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이 개척교회가 지금 잘 흥왕하게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해요. 빌립, 너는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가자 지역, 가자 있잖아요. 가자, 바로 그 가사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또 죄종님들도 오셔가지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믿음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주님께서 가라. 다음날 갔어. 일 안 됩니다. 가라.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좀 지나서 날 너무 뜨겁잖아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요. 보실까요? 가라. 그랬더니 가는 곳이 광야예요. 아니 광야에 제가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27절부터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죠. 에디오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검다는 뜻이에요. 태양에 그슬려서 검은 얼굴, 이게 바로 에디오피아거든요. 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호칭이에요. 우리가 애국 왕을 바로라고 말하고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고 그것처럼 이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예요. 근데 그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재정부 장관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3대 절기였던 것 같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성막 말고 성전은요,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에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럼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인의 뜰에는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인의 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전도 거기 있어요. 남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자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헌금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은 헌금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외적인 그런 뭐 직분이 있습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마음에 할례받은 자, 이 마음에 가죽대기 같은 세상 것이 찢어져 나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500km예요. 1500km면 이 수레를 타고 왔거든요. 그 수레를 타고 한 달을 온대요. 이게 편도 1500km예요. 왕복 3000km예요. 왕복 왔다가 찍고 가도 2달 걸리는 거죠.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희생 없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희생제사 이렇게 나오죠. 구약을 아직 좀 다시 보시면 구약에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배는요, 헌신과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당연히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그 자기 제사장님이 악수 한 번도 안 해줘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도 차별을 대우받아요. 얼굴 까맣다고 이방인이라고. 네, 들어올 수 없다고. 들어오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죠. 그래 헌금 내지도 못해요. 드리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먼 거리에서 1500km를 달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시군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도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수레에 탔는데 수레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말이 끄는 수레일 것이다. 근데 말을 타면 따닥따닥따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천천히 가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한쪽은 접고 한쪽은 피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양피지에 쓴 거 막 펴가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막 읽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 읽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무튼 수레가 가는 속도와 사람이 가는 속도가 누가 빠를까요? 그렇죠. 수레가 빠르겠지 아무래도. 말이 가는데 천천히 간다고 할때 이제 이 장관님을 잘 모시고 가야 되니까 마부도 이제 알맞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이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지만 그 누구예요? 빌립은 지금 광야로 가 여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요.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 것만 가르쳐줘요. 너 발걸음을 때 지금 해 이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지났어. 그리고는 하나님 가라. 근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좀 쉬었다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광야로 가면은 수레 만날까요? 수레 바퀴 자국은 보겠지. 다음날 가면 더 못 만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어요. 그 시간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간 거죠. 갔더니 수레가 있어요. 물론 이거 사람도 있었겠죠. 호위병들. 가까이 가라. 그래서 뛰어가요. 빌립이. 아니 마차는 빨리 가는데 막 무슨 그렇게 선비처럼 요유자라 걸으면 안 되죠. 막 뛰어가요. 보실까요? 우리 27절 보십시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통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수레에 같이 가까이 가 그러니까 막 뛰어서 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많이 들었던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막 차겠죠. 하나님이 지금 읽으시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깨닫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해서 딱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잖아. 알 것 같잖아요. 여기 좀 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무슨 일을 행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면 그 사람을 만날 터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또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아멘. 나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지. 나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나는 아주 분명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꼼꼼한 성격이고 정확한 성격이라 틀림없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이끄실 때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어봐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게 그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알지?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여셔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빌립도로 가까이 가. 빌립 가까이 갔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뒤를 넘겨봅시다. 32절부터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추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근데요, 양은 짐승 중에서 양은요, 양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탁 양의 목에다 갖다가 탁 대잖아요. 그래서 탁 흘러나와요. 끝까지 찔렀어. 피가 계속 흘러요. 그리고 얘는 죽죠. 근데 양은요, 특징이 뭐냐면 네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죽는 것까지 가만히 죽음을 그대로 죽는데, 다른 건 뭐냐면 눈을 들어 찌르는 자를 본다는 사실. 눈을 들어서 찌르는 사람을 끝까지 보지만 그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양이든 모든 양은 양을 찌를 때 그거 하나님이 일부러 양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때 매로 치고 가시관 쓰고 온 손과 발을 다 못질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몸부림을 안 쳐요. 욕을 안 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며칠 전에 사흘 전인데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가시가요. 그림에서만 봤어. 초상화 같이. 그냥 한 2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더 3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예수님을 보는 거는 가시가 꽉 찼더라고요. 꽉. 근데 붉은 가시, 가는 가시 할 거 없이 여기는 좀 붉고 이쪽은 가는데 꽉 찬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너무 동담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시관을 쓰셔도 때려도 가시관 쓰고 그 중동에 갈 때는 딱딱하다고 그러잖아요. 막대기같이. 그걸로 머리를 막 때렸잖아요. 가시관 썼는데 거기에다 막 때리고 침도 뱉고 수염도 뜯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도 받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요. 그 양이에요. 양. 지금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고 털 깎는 자. 양이 털 깎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털 깎는 사람도 힘들고 털 깎이는 양도 엄청 힘들대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만 깎아도 힘든데 그 양털을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양이 쉽겠어요? 근데요, 그게 힘들어도 양이 가만히 있대요. 다 깎도록 나를 다 깎도록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재판은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어. 풀어줘. 근데 뭐라고 해요?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정한 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내시가 궁금한 거. 이게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한 건지 다른 사람을 누구를 말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을 빌립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다 들어요. 예수에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왜냐? 예수 3년 만을 살았고 거기서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 치료받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거든요.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구약을 쭉쭉쭉쭉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딱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것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으면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에 물 없어요. 사막인데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 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바로 비를 내리셔서 물 웅덩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그러면 저기 물 있네. 나 침례 달라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 침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침례는 우리 모든 교단마다 누가 침례 주죠? 침례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성경적인가요? 성경에는 지금 집사인데도 침례 줘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다 목사님들이 주게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집사님들이 침례 주도록. 그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똑같이 하는데 침례를 줄 때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뭐 입교한 지 얼마나 됐느냐, 또는 학습을 받았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거 된 다음에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학습 받고 뭐 받고 했나요? 잠깐 몇 시간 했겠지만 그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군요. 나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들였어요. 그 즉석에서 나 침례 주시오. 그대로 침례 줬어요.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순복음은 오늘 믿었는데 나 진짜 예수 믿어요. 나 침례 받기를 원해요. 그럼 침례 줄 수 있어요. 그거 시간 끌어가지고 더 있어야지 되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침례 받는다고 그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12세 이상 돼야지 줘요. 12세는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간 연세가 12세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2세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리면 아직 얘가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어리다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빌립이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들고. 아멘. 여기 37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그죠? 맞서로 사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직접 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그 양피지에다 다 써가지고는 숨겨놔요. 동굴 같은 데다 숨겨놓고 또 딴 데 써가지고 또 딴 데 또 숨겨놓고 평생 이 사람들은 성경 써요. 그래서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본이 많아. 사야 사본도 있고, 비자 사본도 있고, 또 무슨 이렇게 마소라 사본도 있고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근데 마소라 사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섞어서 또 쓴 그런 사본들도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없음이라고 쓰여지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수레를 멈추고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여름에는 이제 항상 침례를 주는데 이번에는 이 침례를 세례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완전히 물속에 완전 잠궜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죽었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옷처럼 입고 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침례 주는 바로 그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을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병상에서 침례를 주거나 또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그분은 그냥 세례 드려요. 세례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죠. 그렇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 또는 어디 불편하신 분 그런 분은 물속에 그냥 들어가다가 아무래도 물이 선뜻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례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 수레를 멈추고 빌립도 내시도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풉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침례를 줬어요. 그럼 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모한 게 이 사람, 이 내시 이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어떤 자기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려면 물속에 흠뻑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모든 게 참 이렇게 옷도 둘러붙고 여러.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기를 소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하들이 있어도 그것에 상관을 안 하고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 이 빌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침례를 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왔던 사마리아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마리아 교회를 안 가고 성령께서 하랍하죠. 휴거를 시켜요. 잡아 끌어서 어디로? 아소도에다 데려가나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랍하죠. 주의 영이 그 빌립을 완전히 천국으로 데려간 건 아니고 확 끌어다가 아소도로. 아소도는 뭐냐? 아스도시에 아스도. 그 헬라어로는 아소도고 히브리어는 아스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스도시 어디냐면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야서부터 아스도까지는 한 30km 돼요.
순간 이동이 딱 돼버렸어요. 하르파조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뭐를 하죠? 복음 전하. 그러니까 빌립은 직분이 뭘까요? 집사.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처음에 집사였어요. 예수님 잘 믿고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를 안수 집사로 이제 안수해가지고 집사를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는 그 헌금 그 개수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걸 교회에서 물건을 사서 그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다 주고 이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 이제 막 그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하는 대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 광야로 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짝 들어가지고 아소도로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숨가쁘게 그 빌립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에티오피아에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언어를, 풍습을, 습관을,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4시가 왔다가 가는 길에 빌립이 딱 만나가지고는 성경 구약에 예수님이야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야 라면서 쫙 얘기를 해버리니까 에티오피아 4시가 자기의 지역에 가서 이분이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 그분이 역사를 하셨어,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 나라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선교의 영이거든요.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기다려 이거 한 사람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거기를 보낼게 이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주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러 직업을 얻으러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면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 날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분들의 통습으로, 습관으로, 지인들, 관계가 벌써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선교의 영이기도 하고, 우리는 베드로는 사마리아까지 왔다 갈 때도 그냥 훌떡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를 적용하려면 나도 복음을 하여튼 뭐 차 안에서건 길에서건 하여튼 내가 꼭 가방 안에 이렇게 전도지를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것이 맞겠죠? 실컷 듣고 대답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죠? 많이 만들어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뭐 특별히 어디 가서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주면 거기도 먹을 것도 있거든요. 이걸 뭐 자유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배우면서 할까요? 그것을 살아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저도 성령을 따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